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일어나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날 소망 주 위에 사는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들어가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들어가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3주 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55번째, 오늘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부분인 자신과 성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은혜 받으시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신 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서 또는 밤이 새도록 때로는 밤이 깊은 그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후에 기도 외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간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44절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끝으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다락방 강화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이 가까운 지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그곳을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고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적 고뇌를 부각시킨 겁니다.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메시아 사역의 완성을 기도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신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는데 6절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20절로 26절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로 점차 확대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공적 기도였고, 어쩌면 이제 다락방 강화까지 가르침은 끝났지만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연장하고 계신 거죠. 지금 진행으로 보면 시간적으로는 최후 만찬 장소를 떠난 이후 이제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베푸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최후 만찬 장소를 떠난 이후 18장 1절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만찬 장소를 떠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이르기까지의 그 어느 시간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아마 성전 뜰을 지날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추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되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마친 고별 설교, 그걸 우리는 무슨 강화라고 했죠? 다락방 강화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할 때 그 앞부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른다 이 표현은 본래 제사 드릴 때의 자세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모습을 기도의 자세, 특히 성전에서 기도의 자세로 적용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어요. 때가 이르렀다.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13장 1절에서 밝힌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가리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13장 1절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랬어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칭찬과 인정,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있어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신배통과 이런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한 게 아니고 아들이 영화롭게 될 순간 칭찬과 인정과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해달라는 목적이 뭐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서 자신의 영화를 구했는데 그 영화의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고요. 사랑으로 상호 거함 안에 있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상호 거함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다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예수님의 그 당당함의 근거가 뭐냐? 라고 할 때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구하는 그 구함의 당당함의 근거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맡긴 일, 예수님이 그 맡으신 일을 감당하신 그것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위해서 처절한 순환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2장 6절로 8절도 보면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처절한 순환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끝까지의 사명에 충성을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끝까지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으로까지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은퇴도 했는데, 여러분, 나이는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힘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한 그 정용에 있어서 은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충성된 삶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를 이루었으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달라고 하니 당당함. 내가 그 사명의 충성 완성을 통해서 볼 때에 아직 내가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고 힘이 없고 뭐 은퇴라고 하는 어떤 이 법적인 정리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 아직 내가 살아있잖아요.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그냥 에이 그만두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사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번 자신의 기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사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그 7교회 가운데에 책망이 없는 2교회, 그 가운데 하나가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권고가 있어요. 책망이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경고를 하셨는가 하면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중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세상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의 핵심은 부귀영화예요. 무병장수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닮은 거?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병 가운데서 힘들어 고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내 병들음과 아픔과 힘듦과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닮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 10일은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수인데요. 이 10일은 천일과 대조되는 날이에요. 이 천년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이 천년과 대조될 때 이 10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싸워내면 그 고난은 잠깐일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결과예요. 그리할 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나아가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기도합니다. 5절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제성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했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제성,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했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은 창조주시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 1, 2, 3, 4에 가가지고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 1, 2, 3, 4에서는 뭘로 표현됐다고요? 생명으로 생명.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이루어란 말이 소위 문법에서 부정과거라는 거예요. 부정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우리와 다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고 시간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이 소위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루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그러나 이제 제자들, 우리들에게는 아직 십자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 과정, 하나님은 이미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완성 과정이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에 이르는 일련의 그 과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하면 5가지.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 과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누리던 영광 안에서의 교제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언제 시작된다고요? 창조 이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한 때가 언제냐?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이후 사람들을 창조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읽자고 할 때는 같이 읽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이지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 사람들을 창조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곧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맡은 일에 충실히 수행했다. 그의 순종의 핵심은 십자가이다. 네 번째, 이후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으로 원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함으로 궁극적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계획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 영광을 위한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회복하고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한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하면 구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자, 구원의 목적 첫 번째는 사람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자, 좀 설명을 하겠어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과의 족보가 다르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인생은,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구 안에 다 있었어요? 대답을 하시라요. 누구 안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서 하와를 내시고,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 안에 들었었어요? 아담 안에 들었었어요. 아담은 누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내시고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이제 인류를 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영광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간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 두 가지, 사람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 점자 성장하고 성숙될 때에 이제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합당합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이제 완성될 때에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하늘과 새 신천지인 건데 이 이단들이 써가지고 우리가 이 신천지는 아까운 단어를 고쳤어요. 신천지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아무튼 아까워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을 회복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를 찬양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할렐루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전화 여러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영광이고 찬양이고, 그 영광과 찬양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지금 2절의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영생, 곧 구원과 권세입니다. 영생, 권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권세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그 권세로 모든 사람 그랬는데요. 우리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게 택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이란 말이 판이란 말인데요. 그 판이란 말이 그냥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뿐만 아니라 이 권세는 교회와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이에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뭐예요? 근데 그 권세를 교회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발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서 주눅들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환란이 있고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뭐 공격이 있고 그렇단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도가 전도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주시는 영생이 뭐냐? 오늘 본문 3절은 그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럴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거기 영생은 내 동그라미 치고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아는 것이냐? 유일하시고 진실이신 하나님과, 그죠? 유일하신 참, 유일하시고 진실이신 하나님과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아요? 유일하시고 진실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다는 단어예요. 이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란 말이고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다, 기노스코란 단어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알미 단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체험적인 알미라는 것이 뭐냐?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면 물의 원소기호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물이에요. 소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H2O예요. 물이 뭐냐?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 이건 이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물은 H2O야.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 뭐냐라고 할 때 그 물을 우리가 먹으면 마시면 그 물은 입을 통해서 위로 장으로 간장으로 심장으로 혈액으로 세포로 신장으로 배설에 그 순환으로 우리의 몸 안을 돕니다. 그리고 그 몸을 순환하면서 이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적인 체험적인 알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건 우리의 단지 지식만이 아닌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어려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지? 갑자기 당황할 거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먹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먹은 사실을 매번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나 어떤 일에 잘못이 있을 때 교회가 치리를 할 때 그 치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치리의 단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단계가 뭐냐면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가 뭐냐면 세례를 받았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건 무서운 징벌인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지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영생 곧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이 안다는 단어가 현재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번 알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사실이 이해되고 그 이해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그 당당한 근거가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다 이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순간까지 주를 위해 충성되게 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이 말씀을 확인했는데 그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그 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충성되게 하시고 그 암 가운데서 우리의 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 겨우 사는 삶이 아니라 승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늘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 예수여 충만하느니 주 예수여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것을 깨달아 살라고 또 살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